자, 오늘은 이사야서 42장부터 47장까지인데요. 뭔가 굵직한 사건이 언급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사야가 가르치고 예언한 내용들이 주가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내용을 여러 가지들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큰 돈이 있다. 근데 이 돈을 어디다 맡겨야 된다. 뭐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말씀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돈 좀 벌었다고 하는 우리 다른 회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말을 듣고 투자하시겠습니까? 가까운 신뢰가 사람. 중요하겠죠? 그 사람 말은 네. 신뢰할 수 있어. 음. 맞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분,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자,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짓신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거짓신. 오늘 이사야가 하는 말들이 참 재밌어요. 너희들이 잘라낸 나무, 뭐 어디서 구해온 금속, 뭐 이런 것들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 엎드려서는 나를 구해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도대체 무슨 바보짓이냐라는 얘기죠. 근데 의외로 지금도 이렇게 의지할 수 없는 존재들한테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거짓 신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부가 있겠죠. 부, 돈. 뭐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권력, 그렇죠? 명예, 명성, 네. 네. 인기를 얻고 싶은 거죠. 뭐 지식. 요즘에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지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바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지식, 물리적인 힘, 그 많이 있겠죠. 옛날에 한번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세미나리 교재에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느 감독님이 그 젊은이를 접견하면서 권고했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선교사업을 공부했는데 이 젊은이는 이제 몸이 건장한 친구였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감독님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보디빌딩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근데 선교사업 하고 나면 그동안 노력해온 제 근육을 모두 다 잃을 거예요. 선교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이 젊은이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부름보다 뭐가 더 중요했던 겁니까? 자기 근육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이번 주에 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형제님, 그래도 돈은 좀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왕 버는 김에 돈 좀 넉넉하게 벌면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근데 어디서 제가 돈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그때부터 우상이 되나요? 우상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돈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질문이 오면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돈 필요해요. 예, 필요하죠. 생활하려면. 네. 예. 근데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음, 돈을 벌긴 벌되 어떻게 버느냐. 정당하게 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면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네. 써야지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세상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죠? 근데 그런 것에 의존해서 굳이 이렇게 큰 돈 벌고 싶으냐? 돈이 더 우선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 일단 우선순위죠. 예. 세상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그 세상에 권력도 있어야 세상의 질서도 잡히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우선순위 네.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음. 좋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상들입니다. 거짓신들.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네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종이 누굴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사야.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에 자,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또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도 않는답니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종은 이사야인가요? 아니요, 저 선지자. 이사야는 이분에 대한 예표가 되죠. 이사야의 삶은. 선지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맞죠? 여기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하시는 기뻐하는 말.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 누굽니까? 근데 좀 재밌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 보이죠. 예? 네, 근데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경에 하신 말씀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아, 그런데 아버지가 하신 말씀처럼 보이죠. 예. 네, 그게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버지께서 하실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 아버지 입장에서. 예, 예수님은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럴 고난이 있는 분이라 이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로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대로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아버지이지 않냐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어도 100%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렇게 예수님. 이해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언급되는 건 예수님이라는 건 아시겠죠? 이방의 정의를 베풉니다. 아, 이방의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외치지 아니하고 2절에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그분은 이렇게 하지 않았었지. 뭔가 떠오르신 게 있으신가요?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을 그렇게 크게 소리내서 외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예. 갖고 계시는 권능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거예요.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그걸 외치고 다닌다면 그 목적이 뭘까요? 자기 자신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목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얘기죠. 여기 제가 간단하게 인용을 할게요. 그분은 거리에서 울부짖거나 목청을 돋우지 않았다. 즉 큰 소동을 일으키거나 자신에 대해 떠벌리지 않았다. 마태는 구주께서 무리들에게 병을 치료받은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을 기록한 후에 이사야서에 있는 이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고 그 점에서 그의 목소리, 그의 사업, 그 기적은 유대인들보다 외국에 더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아주 조용히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요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모습이 자비로우심. 영혼이 죽지 않도록 살려주시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는. 상갈 죽게 때 버려두지 않고 예. 죽어가는 것을 죽게 버려두지 않고 살려주신다.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 때 상한 갈대가 되나요? 병든 사람, 병든 사람? 죄 짓고 약한 사람, 죄 속에 약한 있는 사람. 죄를 지어서 그죠? 네. 예, 이제 영혼이 상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리시고 강하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돼요. 우리 참 많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뭐 하늘을 창조하시고 뭐 이런 분도 있고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며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언제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셨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고요. 이게 저희가 죄 속에 있고 깜깜한 그런 암흑의 세계를 암흑 속에 네. 살 때 그분이 주시는 복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밝은 빛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영적인 감옥.
영적인 감옥. 영적인 감옥 줄여서 영옥. 아니, 실제로 그 다음 세상의 영의 세계에서 그 낙원과 영옥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냐? 그럼 확실하게는 우리 경전에서 가르치고 있지는 않네요.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옥에 갇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 아직 구원의 계획에 예수의 속죄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 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겠죠. 자, 교류의 생각 138편은 우리 조셉 F. 스미스 회장님께서 시연을 영을 보신 세계. 것이죠.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동안 영의 세계에 계실 때의 모습을 언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실 수 있나요? 이 큰 무리가 사망의 사슬에서 구원받을 때를 기뻐하면서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충실하였던 포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영원한 복음과 부활의 교리와 회개를 조건으로 인류를 타락으로부터 그리고 개인적인 죄로부터 구속함을 그들에게 전파하시더라. 그러나 보라, 의로운 자들 가운데서 그는 자기 군대를 조직하사 사자들을 임명하시고 권능과 권세를 입히시고 그들로 나아가 복음의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으로 모든 사람의 영에게 가지고 가도록 임무를 맡기셨으니 이같이 하여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느니라. 그리하여 택함 받은 사자들이 주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고 매어 있는 포로 된 자들에게 곧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는 자 모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갔느니라. 이 계시에 따르면은 주님께서 영의 세계를 방문하셨을 때 방문한 것은 의로운 자들만 방문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영의 세계에 있는 영들은 뭐 낙원에 있는 영들이나 아니면 의로운 영들이나 악한 영들이나 똑같이 옥에 갇힌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의로운 사람들은 낙원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왜 이들도 갇혀 있는 상태가 되죠?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답이 있어요. 당시 의로운 영들, 즉 낙원에 있는 영들은 성도들이에요. 말 그대로 그들은 구원의 의식도 받았고 구약 시대였지만은 침례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슬이라고 되어 있나요? 사망의 사슬. 사망의 사슬. 아직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어떤 영이라도 다 사망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육신이 없는 상태를 구속으로 너희가 여긴다라고 묘사하신 것처럼 사망의 사슬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자, 이들에게도 이제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영원한 복음. 그렇죠? 두 번째, 부활의 교리. 부활이죠. 세 번째, 회개를 조건으로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이 의로운 영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해 나왔어요. 실제로 우리 성경과 몰목에 보면 그 사건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는 안 되어 있어요. 무덤에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만 짧게만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망의 사슬에서 놓인 모습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30절, 31절은 이제 의로운 영들이 조직을 해서 이제 어둠 속에 있는 영들에게 나아가도록 선교사역을 조직했다라는 언급이 있네요. 자, 예수께서 행하신 또 하나요. 여기 앞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행하시는 일들을 묘사해 있고 여기는 돌아가시고 나서 즉 영의 세계에서 구원을 선포하신 모습. 이제 9절, 10절, 11절은 또 다른 모습이에요. 여기는 그냥 두 단어로 묘사되어 있어요. 새 일, 새 노래, 새 일과 새 노래. 이 새 노래를 땅끝에서부터 찬송한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새 노래. 그전에도 노래가 있었는데 이게 새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잖아요. 좀 더 볼까요?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다른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또 새 노래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탄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세요. 자, 이것은 어느 시대를 묘사한 건가요? 그렇다면은 마릴의 경륜의 새로운 복음. 마지막 경륜의 시대예요.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럼 이 새 노래는 회복된 복음. 그렇죠? 회복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 새 일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경륜의 시대, 복음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들.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성역, 영의 세계에서의 성역, 그리고 회복의 시대를 다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좀 잠깐 볼게요. 여기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어떤 신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요 교회가 그 우리나라에 꽤 뿌리가 깊어요. 아주 그 19세기 말부터 우리나라에 그 뿌리를 내려온 어떤 묘한 집단이 있어요. 이 집단들 특징은 재림 예수를 그 신봉하고 이 교회들이 주로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 교회의 가르침의 주축으로 삼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만이 다음 구원받는다. 네, 그러니까 지상 낙원을 참석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인용을 해요. 뭐 증거 장막이라든지. 근데 14만 4천 명만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배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현명한 조세 스미스는 도대체 이 14만 4천 명이 뭡니까? 누굽니까? 라고 주님께 여쭈었어요. 주님께 해답을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이번 주에 여러분 읽으셨죠? 교리에서 77편 와서 나를 따르라 시간에 요셉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14만 4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나이까? 자, 대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이해해야 하나니 곧 인침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복음을 베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에 성인된 대지사니 그들은 장자의 교회에 오고자 하는 모두를 데려오도록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천사들에 의하여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성인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14만 4천 명은 누굽니까? 전체 교회 회원들 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죠. 네. 네. 거룩한 반차. 거룩한 반차가 뭐죠? 멜기세덱 신권이죠. 신권. 신권의 성인된 대제사. 여기서 대제사는 대제사 신권,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그 전 세계를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예.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린다고 돼 있잖아요. 땅의 나라들을 다스린다. 우리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교회 지도자, 교회는 그 교회가 확장되고 그 경계를 넓혀감에 따라서 총괄요원들, 그리고 지역 70인 요원들, 스테이크 회장도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최소한 70인까지 생각한다면은 그 우리 조세 스미스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 이 70인은 계속 부름을 받아서 수를 늘릴 수 있는데 그 최대 수가 14만 4천 명이다라고 가르침을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전에는 더 이상은 없어요. 14만 4천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교회들처럼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14만 4천 명의 임무가 뭡니까?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말을 바꿔서 그럼 이 14만 4천 명의 임무가 뭔가요? 새 노래를 복음을 부르는 거. 전파하는 거. 그렇죠. 복음 전파예요. 선교 사업입니다. 실제로 우리 12사도 70인들 그들의 임무는 선교 사업이에요. 이런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 42장에 하나 좀 수정할 게 있네요. 여기 보시면 19절은 좀 수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 내게 충성된 자가 왜 맹인인가요?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요거 조세 스미스가 이걸 교정을 했습니다. 이 조성 이사야거든요. 영감의 성경에 이렇게 바꾸었어요. 내가 눈먼 너희에게 나의 종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을 바꾸었어요. 이 종들이 눈먼 자의 눈을 열 것이고 귀문 자의 귀를 뚫을 것이다 라고 수정을 했네요. 이건 이사야서 읽으시면서 옆에다가 좀 표기를 해두세요. 여러분 자기 경전이시면은 조성 이사야 참고 뭐 이렇게 적어두세요. 42장 19절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조세 스미스 역 이사야를 참고할 것.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좀 하실 게 있습니다. 자, 44장과 45장에 걸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분에 대해서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제발 이걸 알아라. 라고 호소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기 이스라엘 자녀들은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그분에 대해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가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성구가 3개입니다. 이사야서 44장에 21, 24, 45장에 5에서 8절, 밑에 이사야서 12, 17, 22, 22. 찾아서 채팅창에다가 여러분 찾으신 거, 발견하신 거를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으신 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글을 올려주셨네요. 볼까요? 우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다른 신을 부인하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 이스라엘의 구속주,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만물의 창조자예요. 그분이 만물의 창조하신 분이고 또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다른 누구에게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하나님을 어디서나 전하라.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형제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나 더 올려주셨네. 하나님은 빛, 어둠, 평안, 환난 모든 일을 행하신다. 하늘의 공의와 의를 땅의 인간들은 배우고 행하여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가르친다. 심오한 말씀이세요. 만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라. 자, 형제님은 이 세상을 위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렇죠? 정자매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매님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죠.
시청자매님, 그분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시청자매님,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이 허다한 다른 신과 다르다라는 말씀이시겠죠? 여러분들이 다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네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나를 믿어라. 네. 그리고 그 얘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라는 얘기네요. 여러분들이 찾으신 것 중에 여기 구속자라는 말이 있어요. 구속자. 구세주하고 구속주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구세주, 구속주. 여기 영어 단어는 구세주는 세이비어고요. 요즘 구세주란 말보다 구주란 말 쓰죠. 구속주는 리디머입니다. 리디머. 어느 분이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름이 하나는 리디머, 즉 구속주입니다. 뜻합니다. 리듬은 또한 구속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몸값을 대신 치러서 그 사람을 구원하거나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고 나서 그것을 바로 잡거나 그 대가를 치른다면 우리는 그가 자신을 구속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각각의 의미는 희생을 치름으로써 죄인을 죄와 형벌로부터 구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사전상의 의미 외에도 그분이 성취하신 위대한 대속의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구세주라는 표현과 구속주라는 표현이 뭐 크게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구속주라고 하실 때는 그분이 세상을 구한 방식에 대한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분이 대가를 치르고, 그죠? 대신 치렀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디머, 구속주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다라는 말을 어느 분이 인용해 주셨네요. 빛과 어둠,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가요? 평안과 함께 환난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평안의 반대가 슬픔이나 고난이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하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행복도 만들고 고난도 창조하나니 주님은 평안도 있게 하시고 또한 죄가 무르익은 사악한 자들에게는 심판도 내리신다. 심판. 그러므로 사악한 자들이 처벌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지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님이 처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사악한 자들이 처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명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약 빛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둠이 존재하지만 빛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빛만 창조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면 행복과 반대되는 그죠? 네. 고난이 있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의미겠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이해해라.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근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한 100년 정도 지나면은 멸망하게 되는데요. 여기 46장에 보면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벨이나 느보는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주요 우상들 중에 그들 이름입니다. 우상들의 이름. 이름이 나왔길래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어떤 우상들이 당시 있었을까? 당시 성경에 나오는 우상신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엘이라는 우상이 있대요. 근데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쪽 중동 지방에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언어로도 그렇고. 그래서 엘을 보통 명사로 쓸 때는 그냥 주인이라는 뜻이고 고유 명사로 쓸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이 됐어요.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이 됐다는 말이?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왜 우상이 된 거지? 잘못 섬긴다. 잘못 섬긴 거. 섬기는 방식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만들어서 우상을 거기다 절하게 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결정적인 네. 문제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다 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추구하기보다 눈앞에 보는 신상에다 절을 하는 거죠. 마치 거기 하나님,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도 문제겠습니다. 또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도 우상에 빠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까 말한 그 우상들 말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우리가 우상에 빠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만약 다른 아니, 교회들 가운데서도 혹시 우상, 저기 아니, 예수님을 우리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이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킴벌 회장님의 용서가 남는 기적 책에 우상은 여러 가지가 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우상이 또 될 수 뭐 있죠. 예. 박사 학위도 무슨 변호사도 의사도 하여튼 무엇이든지 그 요새 말하는 광풍을 일으키는 아파트 뭐 10채, 100채, 500채 이렇게 탐욕 이런 것도 다 우상이잖아요. 예. 거짓신 목록에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충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참 가르침, 그분의 뜻을 헤아리려 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으로 자기 사욕을 추구하고자 할 때, 또는 잘못된 하나님의 상을, 이미지를 추구할 때 우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몰몬경에 보면은 그 니파의 백성도 있었지만 조레민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나요?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이었나요? 자기들만 사랑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기도하면 족하고 나가서 뭐든지 해도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사용했을 뿐이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가 교회 수십 년 다니다 보면은 교회 교리가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로직. 자기 머릿속에 갇혀놓은 세상 말로 하면 프레임이 갇힌다 그러잖아요, 요새. 자기가 그 딱 교리 속에 틀에 박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서 모든 현상, 자기 자식에게, 나에게, 남편에게 모든 것을 그 프레임에 갇힌 사상 때문에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도 괴로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 나를 딱 방어전을 치는 거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의 눈이 뜨이고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 생각이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겸손해져야 될 텐데 오히려 배운 것이 나를 그 사고의 틀에 갇히게 만들고 더 경직되게 만들고 고집스럽게 만들고 있다면은 나는 혹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거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이 됐다는 말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외에는 다른 신들도 많아요. 바알 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죠. 바알이라는 신. 원래는 그 아마 고대의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왕은 신성시하고 그 신격화한 경우들이 많았으니까요. 이 바알 신은 치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토와 농토의 소출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기서 숭배되었다고 해요. 바알 브릿 계약의 신이랍니다. 계약의 신. 상인들이 좋아하겠네. 상인들이. 그러니까 바알은 그 특정한 한 사람이라기보다 어떤 여러 신들의 집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기도 그래요. 엘이 아까 여호와 엘이 다스리는 신들 중 하나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흉측하게 생겼네. 바알 부올, 이거 부올, 우리 성경에는 부올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모압인들이 섬기던 신이랍니다. 시작이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알 세부,
이거 요즘 소설에도 많이 나와요. 그 벨제부부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바알제부, 벨제부부. 파리 왕이라고 돼요. 파리 신, 파리로 변신한답니다. 뭐 이런 신도 있어요. 아세라 신상, 우리 히스기야가 아세라 신상을 내다 부셨다라는 얘기가 있죠. 성전에 아세라 신상을 갖다 놓고 있어갖고 꺼내서 부셨다. 이 여자가 아세라입니다. 풍요, 가산의 신인데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신하고 애 낳은 신으로 유명해요. 다곤 신은 저기 블레셋 사람들도 섬겼고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섬겼던 신이랍니다. 벨, 아까 나왔던 이름 벨입니다. 이름은 마르둑, 또 마르독이라고도 하는 무로닥이라고도 하는 신입니다. 외경에 따르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 벨 신을 섬기라고 강요당했는데 끝까지 거부하다가 죽을 뻔했다. 뭐 그 신이래요. 희한하게 생겼네. 몸은 사자의 몸이고 머리는 사람인데 날개가 달렸어요. 자, 그 아들 느보입니다. 근데 벨의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 로마인들에게는 머큐리 신에 해당됩니다. 머큐리가 누구죠? 그러니까 이 신화가 막 섞여요. 그리스 신화하고 저기 중동의 신화하고 막 섞여서 신들이 왔다 갔다 해요. 담무스 신이 있어요. 좀 무시무시한 신입니다. 태양신, 폭풍의 신,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를 구하는 신이라고 해요. 이시타르는 이 담무르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내. 근데 이 이시타르가 그리스인들의 아프로디테, 로마인들의 비너스에 해당된답니다. 아프로디테는 미와 사랑의 여신이잖아요. 네르갈, 이렇게 생긴 신입니다. 스쿠노봇, 네르갈의 아내. 해당. 식굿은 여기 별이에요. 별이 신이에요. 별. 근데 이 별이 사람 모습을 했을 때 신이 식굿이라고 불린답니다. 뭐 다르다. 머리가 이거는 저쪽 동양 쪽에서 유래한 신이라고 하는데요. 머리가 당나귀처럼 생긴 신. 자, 아남멜렉은 좀 끔찍한 신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남멜렉이 제사 지낼 때 사람을 불태워서 제사 지냈대요. 그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드람멜렉. 예. 니스루. 이건 아수르인들의 신이랍니다. 머리가 독수리 모양으로 생긴 신이네요. 니마스. 아까 여기는 머리가 개 모양으로 생긴 신. 이외에도 많아요.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는 한 절반도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한테 인기가 있던 신은 이사야서에서 인기 있는 신은 이 두 신입니다. 벨이라는 신 그리고 그 느보라는 그 아들 신입니다. 지금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적인 것이 우리 우상이 되고 있는데 비해서 당시는 진짜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었던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고레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같이 읽어볼까요? 44장의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주님께서 내 목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고레스가 뭘 한다고 했나요?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으시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려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문을 쳐서 쓰며 제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고레스에 대해서 또 뭘 묘사해 놨나요? 고레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또 열국을 항복하게 한다. 그들을 부순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문을 부순다. 좀 더 읽어볼까요? 46장에도 고레스가 있어요. 11절에서 13절. 네. 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동쪽에서 날짐승을 부르면 됩니다.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들을지어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공의를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여기 보면은 이 고레스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을 기초로 놓고. 원래 고레스는 그 페르시아 왕이에요. 와, 네. 페르시아 왕입니다. 잠깐 지도를 좀 볼게요. 네, 지도 다시 보시면은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지역이 여기 이란이 페르시아 옛날 페르시아 예 땅입니다. 나중에 이 페르시아가 이 주 여기 다 점령을 해서 거대 국가가 되죠. 나중에 이제 더 진출하려고 그리스에 진출하려고 하다가 저 그리스 연합군한테 패퇴하죠. 이 페르시아는 굉장히 위대한 국가였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그 동쪽에 있잖아요. 동쪽에 사나운 짐승. 예,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지금 이사야 시대는 여기 아시리아, 아수르가 여기에 패권을 잡고 있죠. 페르시아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리죠. 이걸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 아시리아가 침략을 해왔어요. 근데 이 침공을 그 유다가 막아내잖아요. 유다가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게 바빌론이에요. 바벨론은 그 바빌로니아 제국의 도시 이름이 바빌론이고요. 바빌론이 침공하고 아수르를 무너뜨렸고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죠. 그 유다가 멸망했다고 했지만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예루살렘이 구원받아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물러가고 맙니다. 근데 바빌론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은 우리 유대인들이 시온이라고 불리는 성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은 시온의 적. 이 시온은 하나님의 왕국의 결과물. 라고 한다면 바벨론은 악마의 왕국과 관련이 있어요. 악마의 왕국, 악마의 교회. 자,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바빌론에서 나와라. 바빌론은 이겨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바빌론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이 바빌론을 무너뜨린 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수백 년 동안 이 세계를 지배를 해요. 그 바빌론을 무너뜨린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고레스 왕은 구원자예요. 얘기를 전환해서 우리 메시아라는 말이 있고 그리스도란 말이 있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다르죠? 메시아와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리스도는 히라보입니다. 히라보. 옛날 고대 그리스어예요. 히라보는 옛날 그리스어를 히라보라고 해요. 히브리어는 고대
그 히브리인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구약에 나오는 용어예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신약에 나오는 용어예요. 신약은 히라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원래는 키루스예요. 키루스인데 그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써놨어요. 이 키루스 그리스도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름이. 키루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고레스, 메시아를 대신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랬어요. 묘하게도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사람 이름으로 쓴 경우가 없어요. 근데 고레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쪽 중동 지방에는 왕으로 등극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습관이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왕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왕이 되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왕이신 거죠. 근데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여러모로 뭔가 이 고레스라는 왕은 우리 그리스도와 많이 닮아 있잖아요. 뭔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온을 구원하실 거예요. 시온을 구원하십니다. 즉 예루살렘을 구원하세요. 근데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도록 허락을 해줘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항하고 있는 악마의 왕국, 악마의 교회에 비유되는 바벨론을 무너뜨렸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바빌론을 지상에서부터 소멸시킬 거잖아요. 우리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은 이 이름 자체로도 그렇고 그의 행적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되는 사람이에요. 고레스 왕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의어로도 쓰인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에 대한 예언이 분명합니다. 근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이거를 하고 나서 140년 내지 200년 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이걸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뭔가 예언을 했는데 내 이름이 나오네? 이게 뭐지? 근데 자기 이름을 언급해 놓고 예루살렘을 중건할 거다.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을 거다. 자, 그걸 읽은 고레스 왕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언은 이루어져야죠. 예언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생각한 고레스 왕은 실제로 이제 갈대아 지방에 포로로 잡혀 있던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으로. 그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고레스 왕이 돌려보냅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한 예언이 말이 시가 됐는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것도 묘하게 고레스 왕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했더니 고레스 왕이 실제로 그 예언을 이루는 겁니다. 사실 학자들은 이거 이상하다. 설마 이사야가 고레스 왕 이름까지도 언급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기록에 따르면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 고레스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리는 유일한 이방인 왕이다. 이방인 왕들 중에서 주님이 기름 부었다라고 묘사된 유일한 왕이에요. 고레스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뜻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하다. 상징적인 말은 가끔 오해되고 오용되기도 한다. 상징은 거룩하게 지정된 예언적인 상징, 즉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람이나 물건이 상징화될 때 본래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변화하거나 역사적인 사실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었으며 그 페르시아의 종교가 이제 우상 숭배가 심했던 바벨론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그 우상들을 다 배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레스가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이제 이사야가 고레스를 얘기했을 때 역시 중의법이에요. 고레스라는 왕에 대한 실제 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징으로서 교진 겁니다. 많은 주석가들, 즉 성경학자들이 이사야가 고레스를 그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고 분명히 내다볼 수 있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아이 설마.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건 아마 고레스 왕이 있은 이후에 이사야서에다 누군가가 첨가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래요. 근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유명합니다.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을 많이 인용하는데 이제 기원전 100년경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인데 유대인 역사학자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사람 많이 인용을 합니다. 요세푸스가 고레스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 편지 인용문을 채택을 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고레스가 한 말, 이렇게 편지에 적었다고 해요.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주할 수 있는 땅에 왕이 되게 임명하셨으므로 나는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경배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 아니 페르시아 왕인데 자기가 왕이 되게 한 것은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둔 것이 분명하다. 이 사람은 대단하죠. 이 고레스 왕이 그 다니엘도 나중에 구해주잖아요. 그분은 나의 이름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밝히셨고 유대 땅 예루살렘에 그분을 위한 집을 지어야 한다고 밝히셨다. 즉 성전이죠. 네. 이 내용을 고레스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은밀히 계시하신 것을 남겨둔 기록을 그가 읽어보았기 때문이다. 세상사람 이게 막 알려져 있는 기록이었으면은 고레스란 이름이 오용되었거나 아니면 고레스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거나 했겠죠. 근데 아마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이사야의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뜻은 내가 여러 위대한 나라의 왕이 되게 임명한 고레스가 그들 자신의 땅으로 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나의 성전을 짓는 것이니라 라고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기되고 140년 전에 성전이 파기되기 140년 전이네요. 이 내용이 이사야를 통해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읽었습니다. 고레스가 이걸 읽은 시점은 성전이 파기되고 70년 후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이사야가 이 글을 쓴 지 210년 후에 고레스가 읽게 된 겁니다. 고레스가 이것을 읽고 신성한 힘에 감복되었을 때 그렇게 쓰여진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렬한 욕망과 야망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예언은 이루어져야죠. 이 얘기는 고레스가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야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고레스가 맞다라는 선전 효과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바벨론에 있는 가장 위대한 뛰어난 유대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 그들의 성읍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의 보조자가 되려 있으며 그들은 그들 유다 땅 주변에 있는 지배자와 통치자들에게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금과 은, 필요한 가축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편지에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돌려보낸 것뿐만 아니고 옛날 예루살렘 터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내가 이걸 명했으니까 너희들 돈 내놔. 그 지원해 라고 명령까지 했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고레스. 오늘 이제 이사야서에서 공부한 것들을 다 이제 종합하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예언된 예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속죄에 의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의지하게 되면은 또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아멘.